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첫 번째는 내 병이 낫기 위하여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특별해서 따랐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들도 다양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적이든 선한 목적이 아니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복음을 듣기 위하여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어떤 이득이 되기 위하여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이유든 건강한 이유가 아니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불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그의 직업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였다. 그 사람의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들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인에게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들여서 자신에게 돈을 착취하고 일부는 로마인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게 유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또 하나는 돈을 로마인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인에게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또 그는 부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로마인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돈 많이 갖고 싶어요? 아니면 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있으면 좋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필요한 거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돈 괜찮죠? 예, 괜찮아요. 권력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권력이 그래도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권력이 있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돈은 또 따라오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권력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꽤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돈과 권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작용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로서의 역할은 유대인들에게 선방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인에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게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자기의 제자로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그 레위인을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그런 사람을 부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런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고 있느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왜 하필 로마의 앞잡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유대인이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별로 인정할 수 없는, 존경받을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고 계셨다. 그 성경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레위인, 로마의 앞잡이 마태, 로마의 앞잡이 저 세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세리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눈을 보고 계시죠. 여기에 그 기준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이 세관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리. 우리는 저 사람을 뭐로 보고 있어요? 세리로 보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리죠. 누가 보더라도 로마의 앞잡이로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앉아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저렇게 세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어요. 그 현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볼 때 뭐로 보고 있다고요?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보고 있다라고요.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시선은 이 사람의 현재를 보고 있는 걸까요? 과거를 보고 있는 걸까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실로암 맹인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실로암 맹인,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자기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대답. 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시간까지는. 그 뒤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이 사람의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장차 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 세리, 이 사람에게 나타난 지금 현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나타날 장차 위대한 사도로 나타날 마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나타난 위대한 전도자 마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장차 내 모습의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장차 나타날 그 모습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내 현존의 모습이 앞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마세요. 앞으로 나에게는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위대한 일로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평생 산다고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한한 꿈을 가져도 될 나이예요. 더 큰 비전을 가져도 될 만한 시대예요. 더 큰 마음을 가져도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거라고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세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난해요. 예수님이 저들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들과 식사하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현주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모습이 어떤지에 대하여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한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사단은요, 우리의 지금 모습에 대하여 계속 비난합니다. 너 이렇잖아. 너의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너희들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넌 이것밖에 안 된다? 너의 능력은 이거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리한테 제한하지 않습니다. 세리에게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를 끝까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닙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세리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려도 말릴 수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제일 관심이 없었던 게 선교라는 과목이에요. 선교학. 제가 선교학에 대한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그 라오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조연상 선교사님이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제가 그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야기예요. 현상아, 나는 선교 관심 없어. 난 선교 안 할 거야. 나는 선교는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상담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안 해. 난 그런 건 나하고 안 맞아. 현상이가 이제 라오스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도 아이고 그래 선교는 네가 하는 거지.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할게. 선교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제가 남아공을 갔어요. 제가 현상이한테 그때 페이스북으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현상아, 나 남아공 와 있다. 어쩌다가 글쎄 내가 그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될 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사람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그때도 제가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갔고 저는 그러다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목회는 했지만 그때도 제가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목회는 했지만 유학생이었다가 제가 교회에서 사임 처리가 돼가지고 무직 상태였었어요. 무입, 연고가 없는 그냥 무적 상태. 제가 무적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선교사 신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선교사로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됐어요. 제가 총회 선교사가 됐어요. 저도 모르게. 선교사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신분이 됐어요. 신분이 되고 나니까 선교사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선교사 교육을 받다 보니 제 마인드와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다 보니 제 모든 게 변해가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를 제한하면 힘들어. 제가 힘들었다니까요.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청년 여러분, 내가 나를 제한 안 하면,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전하세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서 갈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갈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꿈을 이렇게 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과 몽골로 도전하지만 제가 내년에는 우리가 더 큰 나라로 가기를 소망해요. 올해만 가고 끝날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올해는 몽골과 일본으로 간다면 그냥 제 혼자 바람이에요.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호주로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연도는 미국으로도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연도는 유럽으로도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연도는 아프리카에도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연도에는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싶어요. 더 많은 나라들로 우리가 확장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20대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졸업할 때가 되면 전 세계를 향해서 14개, 15개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더 큰 꿈들을 꾸어가고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더 큰 가능성들을 열어가고 더 큰 꿈들을 꾸어가고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가능성 있는 삶을 꿈꾸어 볼 수 있는 길들을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대전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을 소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들을 내가 꾸어본다니까요. 가능성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세리가 자기의 인생이 위대한 전도자 마타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니까요. 자기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된다니까. 자기만 모르지. 믿음의 눈을 열면 그분이 보이십니다.